지금 계속 다니엘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나누고 있고, 이제 다니엘서를 몇 주째 나누고 있는데, 지난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나도 기이하여서, 그 꿈도 모르겠고, 그 꿈의 의미도 모르겠어서, 박수와 술객들, 점쟁이들을 다 불러놓고, 내 꿈을 맞춰봐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두 가지 문제를 냅니다. 내가 꾼 꿈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남이 알겠으며 그 꿈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문제를 낸 거예요.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런 바보 같은 것들, 여지껏 그렇게 신의 이름을 들먹이더니 너희들은 뭐 아는 것이 없구나.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그 바벨론 왕실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찰나 포로로 잡혀와서 교육받던 다니엘이 그 상황을 봅니다.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2차 저차 해가지고 지금 꿈도 맞춰야 되고 해석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아맞추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말합니다. 이제야 18 혹은 20살 정도 되었을 다니엘이 그 신하에게 말합니다. 저를 왕 앞에 데려다 주십시오. 제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죠. 왕 앞에 나가서 왕이시여, 저에게 조금만의 시간의 말미를 좀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 꿈을 알아맞혀보고 해석까지 해 보이겠습니다. 해가지고 왕이 그래 알았다 하고 시간적 말미를 얻죠. 그래서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요. 새 친구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새 친구들에게 내가 이참저참 지금 왕실에 피바람이 분다고 하였으니 너희는 가서 함께 기도해줘라. 그래서 기도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다니엘 역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가 합력하여 기도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더해주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다 알게 되고 해석을 하게 됐지만 곧바로 왕에게 나가지 아니하고 질서를 지켜서 나갑니다. 왕 앞에 나를 데려다가 주시면 제가 다시 왕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그 누구도 알아맞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실에 부는 피바람을 멈춰 주십시오. 이 사륙의 현장을 멈춰 주십시오 라고 왕의 신하에게 이야기하고 왕에게 나아가죠. 왕이시여, 당신이 꾼 꿈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서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장면이 지난주까지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왕의 꿈이 해석됩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다니엘, 그의 꿈 해석 가운데 특이한 점이 있다고 했던 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목이 안 좋으니까 이게 마이크를 대야겠네요. 그의 꿈 해석 가운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큰 신상을 봐요. 엄청나게 큰 신상을 봅니다. 근데 그 머리가 금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은, 놋, 철, 진흙 이렇게 바뀌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취약해집니다. 그 꿈의 그 신상이. 왜요? 세상 권력의 기반은 인간의 탐욕과 폭력과 야망과 물질 등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 세상 권력의 기초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큰 신상의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순금이 뜻하는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특이한 점이 뭐예요? 그 머리, 순금만 느부갓네살, 인간 그 자체를 상징하고 팔과 가슴과 종아리와 다리들은 다 왕국, 제국, 나라들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극찬합니다. 37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왜 극찬을 하냐? 느부갓네살의 삶 자체가 바벨론이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다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바벨론이 멸망하는 60년 뒤에까지 살아있습니다. 어떻게요? 관직에서.
그 포로로 잡혀온 그 바벨론의 궁전에서 다니엘은 중요 위치, 나중에 총리까지 올라가죠. 그렇게 다니엘은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다 지켜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이후의 왕, 느부갓네살이 60여 년 가운데 40년을 통치하고 그 20년에서 25년 사이에 완전히 망해버리거든요. 이 40년 동안은 강성했다가 이 20년, 25년 만에 왕권이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에게는 저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지 회고록과 같은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을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느부갓네살을 칭찬하고 극찬하는 반면에 결코 다니엘은 그 가운데에서도 바벨론의 관직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죠. 어떤 정체성이요? 나는 유대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37절이거든요. 하반절 하늘의 하나님이부터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37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리고 38절 중반절 어느 곳에 있는부터 시작.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아멘. 자, 다니엘은 죽을 때, 아니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할 때까지 바벨론의 중요 요직에 있었어요. 중요 요직에 있었던 이 바벨론의 높은 위치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았던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극찬하고 당신은 왕 중의 왕입니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선포해요? 당신에게 그 권력을 주신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직에 있으면서 첫 이제 관직에 올라가는 지금 시점에서 바벨론이 멸망할 그 시점까지 다니엘은 변질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부와 권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지난주에 더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이죠. 대단해 보이던 바벨론도 결국에 무너지잖아요. 뭐예요? 세상 권력은 흔들리기 마련이다. 세상 권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만. 39절도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만. 아멘. 32절 상반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이 순금이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가슴과 두 팔이 은이래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죠. 근데 39절 보니까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거든요. 이 가슴과 두 팔에 해당하는 왕보다 못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세력을 잡는 메디아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은 기원전 539년부터 330년, 장작 200여 년 동안 근동을 통치하게 되거든요. 원래는 늘 메디아 왕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눌렀어요. 그런데 이것을 순식간에 반전시켜서 메디아 왕국을 페르시아 왕국으로 흡수시켜서 통일시켜버린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법한 고레스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고레스 대왕에게 멸망한 거예요. 그 고레스 대왕이 이 고레스 대왕의 특징은 흡수예요. 그들의 환경, 그들의 문화, 그들의 관습들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반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들의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종교도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기게끔 강요했던 반면에 고레스 대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점령지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는 관용 정책을 펼쳤고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 대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허락해 줍니다.
그때 돌아갔던 포로들이 에스겔,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에스겔이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관대한 정책으로 페르시아의 영광은 바벨론보다 한 3배 정도 긴 200여 년간 통치하는 그 고대 근동의 패자가 된 패권을 휘어잡은 자들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200여 년이나 찬란하게 이어졌던 페르시아 문명 역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무너지게 되버리죠. 그게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아멘. 자, 우상의 머리가 느부갓네살, 가슴과 두 팔이 페르시아, 배와 넓적다리가 바로 그리스 헬라 제국입니다. 자, 이것을 39절에서 이렇게 해석해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놋은 청동이에요. 금, 은, 청동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놋 같은 나라가 바로 그리스 헬라 제국입니다.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이 기원전 333년부터 63년 270여 년 동안 고대 근동을 통치합니다. 자, 지금 바벨론 시대에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준 거예요. 자, 바벨론 60, 그 다음에 페르시아 200,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270, 총 470, 500여 년간의 역사를 지금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다니엘이. 자, 중요한 것,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은 이때까지의 제국들은 아수르,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등등 모두 동방에서 탄생한 제국인데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은 이때부터 최초로 서방인 유럽에서 시작되어 동방까지 펼쳐집니다. 주목할 것은 다니엘은 이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3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아멘.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탄생한 그리스 헬라 제국은 그만큼 넓은 땅덩어리 그리고 각종 헬라 문화와 뿌리 깊은 우상 문화로 세상을 지배하게 되거든요. 그 결과 당시의 헬라 문명과 그리스의 건축, 미술, 도자기 조각들은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고 있으며 아르키메테스나 피타고라스 같은 쟁쟁한 수학자, 과학자들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같은 걸출한 철학자들을 배출하신 시대가 그리스 헬라 제국입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그리스 로마 문명, 끝이 나지 않을 것 같던 제국 역시 뒤이어 등장하는 로마 제국에게 세계 최강 대국의 자리를 양보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3절이거든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리고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자, 머리에서 시작해서 가슴, 종아리까지 내려가요. 이 종아리는 쇠의 나라예요. 철의 나라래요. 로마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 제국은 강하기가 쇠 같아요. 당시에 철이 가장 강한 무기였거든요. 이것을 또 다니엘은 예언을 한 거예요. 로마가 500년 통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60, 200, 270, 500 그 뒤까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동상의 다리는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알려진 물질 중에선 철이 가장 강력했는데 그렇다면 왕이 본 동상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 부위 중에 철로 된 종아리 부분이 가장 강력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 철자리가 상징하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예언 속에서 로마의 파괴력이 참으로 대단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40절에서 무려 5번이나 파괴에 대한 단어들을 세밀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스러뜨리고 찌을 것이며. 아멘. 로마에 대해서 종아리, 로마라는 나라는 모르겠지만 그 종아리에 해당하는 철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이 뭐래요?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 그리고 부수는 것, 부서뜨리고 찢는 것, 엄청 강할 나라가 탄생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로마는 저항하는 세력들을 집요하고 무작위하게 짓밟기로도 유명하죠. 반란이 심했던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는 이 로마가 어떻게 멸망시키냐면요, 일부러 도시를 포위해요. 그래서 2년을 그곳에서 포위하며 기다려요. 왜? 성 안에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그래서 그 2년 동안을 포위해서 성 안에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죠. 포로로 잡은 10만 명의 유대인들을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아시죠? 콜로세움 경기장에 그곳을 건축하는 노동자로 혹사시키고 공사가 끝난 날 모두 죽여버립니다. 콜로세움 10만 명의 유대인들을 끌고 와서 콜로세움 경기장을 만들게 하고 다 완성되는 날 죽여버리는 거예요. 또한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노예들을 짐승처럼 사고 팔죠. 주인의 마음대로 그들을 학대하고 죽여도 돼요. 이처럼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지닌 로마 제국은 자신의 파괴력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잔인한 세력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기원 후 476년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분열되고 맙니다. 한옥 목사님이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것을 책을 인용하여 로마 멸망 당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영원할 것 같던 대제국 로마도 기원 후 476년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마침내 멸망한다. 그러나 에드워드 기본이 쓴 로마 제국 쇠망사에도 나와 있듯 로마는 이미 내부의 도덕적, 영적 부패가 심한 상태였다. 로마 시민들은 힘든 일은 다 노예에게 시켰고 밤낮 화려한 파티를 열었으며 먹던 것을 토하면서도 계속 새 음식을 먹는 추태를 부렸다. 상류층들 사이의 불륜과 동성애, 치정살인은 이미 도를 넘어선 상태였다. 이러한 내부 지도층들의 정신적 타락이 결국은 로마 제국의 붕괴를 가져온 것이다. 오늘 다니엘도 그걸 예언하고 있거든요.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아멘. 자, 이에 대한 이 41절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분열,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열될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무리 한 부류. 그리고 42절부터 43절에 근거해서 이 41절을 로마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유럽연합, EU로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42절부터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찌됐든 다니엘은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60여 년의 바벨론, 200여 년의 페르시아, 270여 년의 그리스, 헬라, 그 다음 500년 넘는 서로마가 1400년도에 멸망을 하거든요. 그 1500여 년도까지, 즉 2000여 년, 3000여 년의 역사를 밀어보는 거예요. 한옥 목사님 역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에서 어떤 나라가 강해지고 어떤 나라가 약해질지를 말하고 있다. 즉 강대국과 약소국이 함께 섞여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43절에 나타나 있듯이 이 나라들은 여러 인종들이 혼합되어 있는 국민을 가지게 되며 인종과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들은 끊임없이 계속 대립하고 분열할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극심한 분열을 겪게 될 것이다. 1980년대 말 공산주의가 무너지자 소련 연방에 속해 있던 여러 소수민족과 나라들이 독립을 선포한 후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공산주의의 강력한 독재로 잠시 숨을 죽이고 있던 인종과 나라들 간에 해묵은 갈등들이 활화산처럼 터져나온 것이다. 그 비슷한 현상들은 항상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분열과 연합 그리고 분쟁은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되어지겠죠. 엑스포지멘터리 주석 역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간에 다니엘의 경고는 분명하다. 이 나라는 여러 나라의 동맹체제로 형성되지만 그 동맹이 결코 쉽게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진흙과 철이 잘 융합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이 연합체제에는 강한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을 것이다. 각 나라의 이권도 명백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항상 이 연합체제를 위협할 것이다.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봤어요. 머리는 순금, 가슴 팔은 은, 그리고 종아리는 이 허리 부분은 놋,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그 큰 신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그리고 로마까지, 아니 다음 주에 나누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재림시까지 다니엘은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해석을 주신 거예요. 그 큰 신상 그 하나 가지고. 기억할 것은 그 큰 신상이 어떤 모습이었던지 간에 어떤 것을 의미하던지 간에 여기서의 메시지는 그게 그 나라고 그게 그 나라 이것이 아니라 그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고 아직 다니엘의 예언 중 성취되지 않은 것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 가고 있는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그렇게 큰 바벨론도, 그렇게 거대했던 페르시아도, 그렇게 찬란했던 로마도 다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뭡니까? 세상 나라의 권력과 기초는 늘 불안하고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권력은 언젠가 반드시 흩어지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언제까지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그날까지요. 지난주에도 나눴던 좀 예와 같은데요. 자,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원래 핸드폰 회사였대요. 근데 처음 들었어요. 노키아는 한때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왕이었지만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지 못해 지금은 과거의 영광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직원 중에 누군가가 그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코닥 아시나요? 필름 카메라. 그 필름 카메라를 대표했던 코닥 역시 한때 카메라의 필름 시장을 지배했지만 이제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역사의 뒤연길로 살아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장악했던 기업들이 역사 속으로 어느 순간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미국과 함께 세계를 양분하던 세력이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소련이었어요. 이 미국과 소련이 한 세계를 양분하던 그때 아직 중국은 미국이나 소련에게 감히 명함도 못 내밀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명함은 조금 내밀었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붕괴해요. 소련의 붕괴 후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이를 가지고 있는 게 전 미국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러시아거든요. 러시아의 아래에 있는 게 미국이에요. 땅덩이로 치면. 근데 이 러시아가 원래 소련 소속이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종종 단기 선교 자주 가죠. 끝에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다 소련에서 붕괴돼가지고 쪼개진 나라입니다.
소련이 붕괴 후 아직까지도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이라면 얼마나 당시 소련의 위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했던 소련이 1991년 붕괴합니다. 당시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소련이 붕괴됐다는 사실에.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나라가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이 세운 나라는 아무리 강해도 영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종종 우리의 힘을 의지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직장이 있으면 든든할 것 같고, 건강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42 넘어서부터 건강을 조금씩 잃어가더라고요. 하나하나 고장나더니 순식간에 여러 군데가 고장나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들이 돈,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알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알게 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도 그 큰 제국들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벨론도 지나갔고 페르시아도 지나갔고 헬라도 지나갔고 로마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교회가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 여지껏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어쩌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또 다른 현상 아닐까요? 왜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의 흔적들로 세워진 교회,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지켜져 가는 교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여지껏 수호해오고 지켜온 것이 바로 진리이고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행복 누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세상, 권력, 물질, 명예, 기억하십시오. 다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초해에 묻혀서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더 최선을 다해서 다시 오지 않을 그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켜나가며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왜요? 인간관계 변하고요. 강한 조직도 분열되면 무너지고요. 세상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정치도 변하고 건강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 기초가 약한 세상의 권력들은 무너지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혹시 세상의 성공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주일에 다시 한번 영원한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분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